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아멘.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주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에 심어지게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바뀌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감동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가 기도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하죠. 예.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그런 신앙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기도의 역사이며 성경은 또한 기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구약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지요. 그렇게 아합을 음정하셨고 또 간절히 기도하니 비가 촉촉하게 온 천지를 적셨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 갈멜산 정상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흙과 물을 모두 다 태운 것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엘리야 이전에는 모세가 있지요. 그래서 이 모세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던 그런 일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으로 오면은 바울이 기도함으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3층에서 떨어져 죽었던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여서 대단한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고 우리는 정말 과연 엘리야구나, 과연 모세구나, 과연 사도 바울이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일부분 단편적인 모습만 본 것입니다. 엘리야나 모세나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 모두가 다 이루어졌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기도 가운데서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 본문은 모세의 기도인데, 여러분, 이 모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후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로지 그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서 가는, 그것이 그의 평생의 사명이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이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모세의 기도였지요. 모세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생각되는 하나의 중보자였습니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를 했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중보의 기도가 아니라 모세 자신을 위한 기도, 아주 성경에서는 보기 드물게 모세 자신 그 스스로를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혹은 가족을 위해서, 혹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을 위한 기도, 자기를 위한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를 위한 기도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자신이 먼저 올바로 서야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올바르게 또한 어떤 대상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과연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이미 모세가 이제 나이가 많았으니 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우리처럼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모세는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25절을 보니 구하옵나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구하옵나니 주님,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구하옵나니 그 말은 정말 너무도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기도는 여러분 없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오늘 모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 뒤에 25절을 보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모세의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후에 그 40년의 세월을 오로지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도 다 거쳐왔고 그리고 그 뒤에 아말렉이나 혹은 시혼과 그리고 바산 왕 옥 같은 사람과 전쟁도 치르면서 그것을 다 이기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요단강 동편은 다 정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분배하고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짜 본격적인 정복 전쟁, 가나안 땅을 향한 전쟁,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이지요. 지금 모세는 거기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하는가? 사실 모세는 거기에 못 들어가기로 이미 결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40년 세월 동안 오로지 가나안 땅만 보고 살았는데 결국 거기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심정이 어떨까요? 모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단 저쪽에 있는 요단강 저쪽에 있는 그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그리고 그 레바논의 그 우거진 숲과 그 좋은 나무들, 그것을 한번 보게 해 주십시오. 약속의 땅을 한번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요. 여러분 참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까? 자기는 못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참 별것 아닌 그런 기도 아닙니까?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시면, 그지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갈 것인데 그때까지만 조금 더 살게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아주 냉정하게, 박정하게, 매몰차게 들릴 만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바라지 말라. 두 번 다시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참 박정하신 분이구나.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냉정함을 떠나서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항상 우리의 기도가 늘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 이 응답된 기도, 들어주신 기도, 이루어진 기도만이 부각되어서 그렇지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기도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 다윗은 그가 살아 생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간절히 원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No, 아니다. 네가 아니라
너의 후손이, 너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좋은 돌과 나무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는데 짓지 말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일찍이 작년에 사도행전을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2차 전도 여행 때 비두니아로 가기를 그렇게 애썼지요. 그런데 결국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고 유럽으로 하나님이 향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간질이 아닐까 혹은 안질이 아닐까, 목회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질병이 있었는데 그 질병을 위해서 그가 간절히 3번이나 나가서 기도했다. 그냥 우리가 식사할 때 하는 기도나 혹은 저녁에 잘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하게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3번을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베푼 은혜, 나의 은혜가 너에게는 이미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간구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네요.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나는 정말로 필요하고 갈급한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의 은혜가 너에게는 이미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정말로 손을 맞잡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평생의 소원인 저 가나안 땅 한번 보게만 해 주십시오. 거기가 아름답다고 하니,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니 주님 그 안에 한번 들어가서 보게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바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 내가 베푼 너의 은혜가 너에게는 이미 충분하니 그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모세의 삶을 고난과 어려움의 그런 인간적인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사실 이 모세의 삶은 너무도 힘들었죠. 그죠? 가만히 잘 있는 모세를, 80이나 된 모세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주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애굽 왕인 바로 앞으로 보내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두가 나올 것을 선포하라. 여러분, 그것은 쉬웠겠습니까? 애굽 왕이 야, 쟤 죽여. 그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습니다. 가기 싫어하는 모세를 보냈지요. 그 앞에서, 애굽 왕의 앞에서 그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빼서 기진맥진하도록 애굽 왕과 싸웠으며,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열심히 도망치다 보니 앞에는 홍해물이요, 뒤에는 애굽의 전차 군단이요, 백성들은 자신을 원망하고 참으로 진퇴양난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리고 또 이제 그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가는 그 과정 중에도 물이 없으면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하고, 그냥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말 없는 말로 모세를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그렇게 모세를 대항해서 싸웠던 바로 그런 인생.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입구에 왔는가 싶었는데 또 이 어리석은 백성들 때문에, 믿음이 없는 백성들 때문에 다시 38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내보내고 보니 이제 그의 나이가 120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모세의 인생을 야, 정말 한 것 하나 없네? 너 정말 이런 것 하나 없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런 인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시각을 한번 달리해서 다른 관점에서 보면 모세의 인생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애굽 왕 앞에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쓰임받는, 그것을 행한, 그리고 그것을 목도한 사람이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장면을 직접 본 사람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놀라운 광경을 생생히 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중보자의 삶을 그는 살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통로로 이 모세를 사용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모세의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던 것 같지만 조금만 관점을 달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몸에 두었던 그런 놀라운 은혜의 인생, 은혜의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초라하다, 참 내 인생은 풍파도 많구나, 참 내 인생은 고생스럽구나, 참 죽지 못해 사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삶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나를 쓰러지지 않도록 잡아주신 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무런 고난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한 그런 삶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처럼 굴곡지고 험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의 편지를 보면 얼마나 많이 그런 말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의 편지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보면,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제대로 보면 은혜가 아닌 인생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런 말씀은 우리의 고난적인 측면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반을 통해서 바라본 하나님의 관점, 신앙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이지요. 아멘. 자, 그럼 오늘 대체 이 본문 가운데서 모세는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가? 왜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가? 우리 이 일은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민수기에도 나와 있고,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민수기 20장에 가장 잘 나와 있지요. 사실은 그것은 이 시점, 이 신명기를 기록한 이 시점에서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그때의 일입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다시피 이제 광야 생활 40년이 끝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 바니아로 진격해 가서 거기서 모였는데, 원래 이 가데스 바니아에는 물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상황인지 그 가데스 바니아에 물이 없는 겁니다. 그때 이제 백성들이 다시 불평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때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전에 그 출애굽한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지요. 그죠? 이들은
노예했던 사람들보다는 그 당시 그 이후에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바로 그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물이 없자 그전 세대와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들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불평과 불만으로 정말 멸망했던 그 1세대와는 좀 뭔가 다 다르지 않을까? 좀 새로운 세대가 아닐까? 좀 더 나은 사람들이 아닐까? 좀 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닐까? 좀 더 인내할 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줄 알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자신이 양육해 왔는데 그들이 하는 짓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세의 심정은 절망을 넘어서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모세는 지금 너무도 마음속에 실망과 절망과 분노가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분노를 잠재울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려칩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저주의 말이 나오죠. 내가 너 같은 것들 위해서 물을 내겠나? 물을 내야 하나? 참 개탄스럽다, 한탄스럽다. 그렇게 말하며 바위를 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해서 모세에게 그런 징계를 내리신 것이에요. 우리가 다음에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우리가 한번 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모세의 분노는 정당한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충분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일지라도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이 친구로 인정하셨다 했지만, 그런 모세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노와 저주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한 경우에도 우리의 분노를 드러내서 남을 저주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는 흔히 그런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회개를 선포하고 평화를 선포하고 그리고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러나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금방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내 믿음도 괜찮은 것 같고 정말 신앙생활 할 맛도 나고, 그죠? 기도할 맛도 나고.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던가요? 어떤 것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야 하고, 또 어떤 것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또 어떤 것은 깜깜무소식,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잘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보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고 서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요. 여러분, 어떻게 무엇이라고 말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에는 서운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가? 혹시 나의 믿음이 너무 적지 않은가? 난 대체 무엇인가? 내 존재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그런 의문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결정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겁니다. 끝까지 나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바람은 이것이고 제 소원은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까지 믿어야겠죠? 아멘.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킬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내 뜻을 굽히는 것이,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내 몸을 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여러분, 그것이 쉽지 않으니까 내 뜻은 이것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하시니 그것을 그대로 옮기기가 너무도 힘이 들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너무나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는데 그 땀이 피와 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 믿음의 신앙인은 그 기도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응답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나의 기도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상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서운할 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 그때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얼마나 순복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 믿음의 사람을 평가하는 척도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저도 물론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분명히 있으시죠? 그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한 것도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끝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맞춰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렇게 끝을 맺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기도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이 내가 기도하는 것, 나의 뜻보다 더 뛰어남을 우리가 믿고 맡겨야 하는 것이지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거절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상처가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희망과 기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